좀 너무 오래됐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13장, 14장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웠었는데요. 실상 민수기 11장부터 그 이스라엘의 반역 사건이 시작이 되고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15장인데 이 15장을 지나면 또 16장에 나타나는 것이 또 다른 반역 사건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15장 내용이 사실 흐름으로 봤을 때는 조금 생뚱맞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역의 내용이 나오고 또 16장에서도 반역이 나오는데 왜 또 갑자기 이 중간에 율법의 내용을 말씀하시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민수기에는 이런 흐름들이 자꾸 나온다고 그랬죠. 어떤 스토리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율법이 나오고 또 스토리가 진행되다가 또 율법이 나오는 그런 모양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민수기의 자체의 어떤 일관성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이야기 속에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율법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15장은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38년이 더해질 거라는 그 말씀 이후에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것이었죠. 너희가 동물로 제물을 드릴 때 곡식가루와 기름과 포도주를 함께 드리라. 요약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또 가나안에서 얻은 첫 수확의 곡물로 만든 떡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내용이 크게 한 가지로 있고, 22절, 15장 22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그렇지 못한 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 갑자기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앞뒤로 있는 이스라엘의 반역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시면,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라고 말합니다. 지금 15장에서 제사하고 관련된 하나님의 율례가 선포되고 있는데, 지금 이 율법은 모두 다 어디서 지켜지는 율법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어 살게 할 땅, 너희가 40년 광야 생활 마치고 마침내 들어가게 될 그 땅에서 너희가 지킬 제사다, 율례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18절도 한번 보시면은요, 18절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래서 18절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 역시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키게 되는 율법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 15장에 있는 모든 규례들은 그 내용 자체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의 보증이자 확증으로 주어지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그 땅으로 이끌어 드리겠다. 무엇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계속되는 반역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라는 확증으로 주신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지금 15장 자체는 율법이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위로와 소망이 되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15장, 민수기 15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바로 그러한 내용 안에서 우리가 22절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도 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가 가능한 죄, 속죄가 가능하지 못한 죄를 나누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을 우리가 쭉 보면 특징적으로 아주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부지중에라는 말입니다. 부지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24절부터 다시 보시면요. 24절부터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26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습니다.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주 특징적으로 부지중에 죄를 범하면 속죄가 가능한 죄를 말할 때 그 특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22절에도 보면은요. 22절에도 보면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릇 범죄하여. 이 그릇 범죄했다라는 말도 실상 부지중에 범죄했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영어로 unintentionally, 의도치 않은, 부지중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에서 부지중에 죄를 범했다라고 할 때는 1차적인 의미로는 사람이 어떤 계획이나 의도를 가지지 않고 지은 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말 자체가 그러니까 부지중에 범한 죄. 그런 점에서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30절 이하에 보시면 이 부지중에 범한 죄와 반대되는 모습의 죄로서 고의로 지은 죄가 나옵니다. 고의로 지은 죄. 30절 보시면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어떨까요? 실질적인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고의로 지은 죄와 부지중에 지은 죄가 구별이 돼서 나타나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내가 지은 죄가 부지중에 짓는 죄 혹은 고의로 짓는 죄, 우리가 짓는 대부분의 죄는 알면서 짓는 죄가 많잖아요. 우리가 짓는 대부분의 죄는 알면서 짓는 죄.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를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 순간적인 어떤 유혹과 상황을 넘기지 못해서 짓는 죄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참 많이 있는데, 근데 지금 오늘 민수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사람이 부지중에 죄를 범할 때는 사함을 얻을 수가 있는데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사함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이 말씀에 따라 생각을 해보면 성도가 짓는 죄는 다 부지중에 짓는 죄입니까? 다윗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근데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했던 것이 더 문제였죠. 어떤 일을 했습니까? 다윗이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우리아를 군대 장관 요압을 시켜서 나가면 뻔히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 우리아를 앞서 세우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자 다른 군사들은 다 물리게 하고 우리아만 나와서 싸워서 결국 죽게 했죠. 그럼 여러분 다윗이 지은 죄는 부지중에 지은 죄입니까? 고의로 지은 죄입니까? 고의로 지은 죄. 그러니까 밧세바를 범한 사건 자체는 우발적으로 했다고 할 수도 있겠죠. 혹 그냥 말할 때 부지중에 그야말로 우발적으로 밧세바를 범했다 뭐 말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아를 죽인 일은 너무나도 명백히 고의로 범한 일입니다. 그럼 오늘 민수기 말씀에 따르면 다윗은 백성 중에서 끊어져야 합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져야 마땅한 그럴 죄를 진 것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사함을 받습니다.
다윗은 사함을 받고 사함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오실 그리스도를, 왕 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 구약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고의로 지은 죄, 과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어떤 죄를 말하는 것인가? 단어 자체가 주는 의미 그대로 단지 어떤 의도를 따라서 짓는 죄를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다시 본문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30절과 31절,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지금 이 말씀은 고의로 지은 죄가 가지는 어떤 성격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한 자고 파괴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죄는 어떤 의미에서는 신성 모독과 같은 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신성 모독과 같은 죄. 여호와를 비방하면서 말씀을 멸시하고 파괴한 것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경외심도 가지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에서 고의로라고 했을 때 그 고의로라는 히브리 말을 직역하면은 손을 높이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손을 높이 들었다. 찬양할 때 손을 높이 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손을 들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손을 높이 들었다. 그러니까 생각하면 사실 이 고의로 지은 죄는 지금 이러한 성격을 봤을 때는 사실은 신자로서는 지울 수 없는 죄죠. 신자로서는 정말로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그죠? 멸시하고 말씀을 파괴하는 그런 죄를 지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샘플을 보여주셨어요. 고의로 짓는 죄가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 그 샘플이 15장 32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5장 32절 이하에 나온, 여기는 이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모습이 있죠. 안식일에 나무를 했다는 말은 나무를, 원어적으로는 나무를 주워 모았다라는 뜻입니다. 나무를 주워 모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안식일에 나무를 주운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사람들한테 발견이 돼가지고 모세와 아론과 회중 앞에 이제 끌려 나온 것인데,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발견된 사람들이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함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출애굽기에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 것이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안식일을 범하는 자마다 모두 죽게 된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계명을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받은 이후로 실제 안식일을 범한 자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처벌을 해야 할지, 어떤 식으로 그 사람에게 형벌을 가해야 할지 구체적인 지시는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을, 안식일에 나무를 주운 이 사람을 일단 가두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처분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35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는데요. 35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여러분, 제가 앞서 지금 이 32절의 2절 이하에 나오는 이 내용이 뭐에 대한 샘플이라 말씀드렸죠? 고의로 짓는 죄.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든 죄에 대한 샘플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눈에도
지금 이 내용이 그렇게 보이시나요? 지금 이 죄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마땅한 그런 죄로 지금 보이시나요? 좀 심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심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나무를 주운 것으로 사람을 돌로 쳐 죽일 수가 있는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생각할 때는 단순히 일 자체만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지금 그것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문맥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이 사건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규범을 주실 때에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도 피우지 말아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을 주실 때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날에는 이스라엘이 불을 피우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면서 불을 피우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겠죠. 크게. 첫 번째는 뭘까요? 불을 피우는 경우, 광야에서 음식을 만들 때 불이 필요하겠죠. 음식을 만들 때 불이 필요할 것이고 또 불이 필요한 경우는 추위, 추울 때 불을 피워서 몸을 따뜻하게 하겠죠.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안식일에는 음식을 위해서는 불을 피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이미 전날에 안식일에 먹을 음식을 다 준비해서 남겨놨기 때문에,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음식을 위해서 불을 피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추위를 위해서 불을 피울 필요도 없었죠. 하나님께서 밤이 되면 온도가 내려가면 불기둥으로 정말 자연 시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추위 때문에도 불을 피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말씀처럼 안식일에는 불을 피우지 않아도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를 얻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나무를 주울 필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이 날에 대한 하나님의 너무나 준엄한 명령이 있었던 것이죠. 아까 우리가 봤던 안식일을 지킬지니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 것이고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질 것이다라는 너무나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다 생각하면서 오늘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사소한 일로 이 한 사람을 죽이려 하시는가라고 질문할 것이 아니라 왜 이 사람은 안식일에 그같이 대범하게 명을 어기고 밖에 나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무를 주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미 안식일에 대한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그날에는 나무를 주어야 할 어떤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발견이 될 정도로 대범하게 밖에 나가서 나무를 주어야 했던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말씀, 민수기 말씀에서 생각해야 할 이 사건의 맥락인 것이고, 바로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이 사람이 고의로 했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주우러 갔는데 어떻게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은 매우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이 여기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돌로 치라라고 명하셨다는 것이 지금 이 사람이 지은 그 핑계할 수 없는 죄를 증거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그렇게 오늘 민수기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지 못한 죄의 성격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하면 성경에서 떠오르는 죄가 있을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 성경에서 혹시 떠오르는 죄가 있나요? 네,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있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다. 이 성령 회방죄를 마가복음에서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 근데 이제 같은 의미에서 같은 성격으로 오늘 민수기에서 바로 이 죄를 고의로 범하는 죄, 여호와를 비방하는 죄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죄가 가지는 본질적인 성격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스라엘 왕들 중에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악했던 왕이 누구죠? 아합이죠. 북이스라엘은 아주 독보적으로 아합이죠. 그러면 남유다 므낫세가 굉장히 악한 왕으로 나오죠. 물론 아하스도 굉장히 악했던 왕으로 나오지만 므낫세가 거의 탑으로 생각할 정도로 악한 일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므낫세의 죄를 말할 때 그가 바알의 제단,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남왕국 유다의 왕인데 행위는 아합의 길을 따랐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가 바알의 제단을 세우고 아사랴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고 인신 제사를 드리는데 몰렉이란 신 앞에서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 인신 제사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실 때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행했던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러한 제사를 므낫세가 드렸고 뿐만 아니라 온갖 사수를 행하면서 주변에 신접한 자를 두는, 그래서 유다의 아합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너무나 악한 일을 범했던 자가 므낫세였습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지은 이 죄의 목록을 보시면 지금 므낫세가 행한 죄는 오늘 민수기 말씀으로 보면 명백히 고의로 지은 죄입니다. 명백히 고의로 지은 죄. 그냥 단순히 의도를 가지고 지었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가 지은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이 여긴 것이고 그분의 명령을 파괴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었다는 점에서 고의로 지은 죄. 그래서 백성 중에서 끊어져야 마땅할 죄를 므낫세가 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므낫세의 마지막을 알고 있잖아요. 이 므낫세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회개를 합니다. 이 죄를 범했던 므낫세가 회개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유다 나라는 아수르의 침입을 받게 하시고 므낫세 자신은 아수르 왕에게 이끌려서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데 므낫세가 그 포로로 있게 된 바벨론에서 회개하는 일이 있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역대하 33장의 내용입니다.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있는 장면 중에 가장 놀라운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므낫세가 회개하는 모습. 또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실상 그 유다 어떤 왕보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어짐을 당해야 마땅했던 그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모습 뿐만 아니라 므낫세는 나중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도 므낫세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죄받을 수 있는 죄와 그렇지 못한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과연 무엇을 가지고 성경은 오늘 민수기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인가? 관련해서 에스겔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므낫세의 회개의 이야기는 이 말씀이 가지는 진실함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는 진실함. 오늘 말씀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그렇지 못한 죄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죄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죄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가 용서해 줄 수 있고 이것은 용서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 속에 그렇게 나를 사망으로 이끌고 파멸을 이끄는 그 죄에 대해서 그 죄 속에서 돌이키는 모습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정말 그 사람이 그의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며 돌이키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오늘 민수기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고의로 죄를 짓는 자고 신약의 표현을 따라서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가 아니라 그의 삶 속에 진정 회개와 돌이킴이 있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삶의 모습인데 이 모습과 관련해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러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지금 노란색 글씨로 강조되어서 나타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는 죄 사함만이 아니요 회개의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죄 사함이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성도는 바로 이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와 죄 사함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었던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멸시했던 우리가 그래서 실상 므낫세와 전혀 다를 것이 없었던 우리가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시는 그 죄 사함의 은혜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일생 가운데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어떤 것도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인이라도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겠다, 도말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실감이 나지 않아서 못하는 것이지 실상 복을 받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건 아니죠. 우리 모두는 다 그런 복을 받았는데 너무 실감이 안 나는 거죠. 그 복이 무엇인지 실감이 안 나고 사실 우리가 복을 받았다 해도 내가 받은 복이 뭔지를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정말 10,000분의 1도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민수기 15장 37절 이후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은혜를 받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마지막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37절, 38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옷단 귀, 그러니까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서 그 술에 청색끈을 더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그 LA 같은 데 가면은 유대인들 많이 돌아다니는 지역에 보면은 이렇게 이래서 옷단 끝에 청색 실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아이도 보면은 이렇게 옷단 끝이죠. 이런 끈을 이렇게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는가? 39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39절에 보시면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래서 이 표는 거룩의 표였습니다.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으로 거룩한 자가 되었음을 알게 하는 기억의 표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방종하면서 그 말씀을 거역했던 자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긍휼의 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언약의 이름입니다. 언약의 이름.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 가운데 주신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제가 첫 시작에 말씀드렸지만 민수기 오늘이 15장이잖아요.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이미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이 있었고 15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된 이후에 다음 주 16장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반역 사건이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고라의 반역이 있게 됩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이 또 다시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렇게 과거에서부터 계속되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이스라엘의 반역 속에서도 내가 나의 언약을 너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라고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이름이자 언약의 이름인 것이죠. 너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너희의 계속되는 반역 속에서도 나의 약속을 잊지 않겠다라고 허락하시는 은혜의 이름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옛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옛 조상들은 그 언약의 표를 옷에 달았습니다. 언약의 표를 옷 끝에 옷단 술에 달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그 표를 새깁니다. 우리의 마음에 거룩의 표를, 이 언약의 표를, 이 은혜의 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내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오늘도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성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동기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 있습니다. 성도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동기는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 있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 사죄의 은혜, 계속되는 반역 속에서도 언약을 지켜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 헤세드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완악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름이 여호와, 여호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은혜는 나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 나를 그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자 위로이자 동기가 되는 것이죠.